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같이 보실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알려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신 장면이죠. 우리는 3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있게 말을 한 것과 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그 굳건한 결심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도 자기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어딘가에 전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한 말이든 고의로 한 말이든 또 좋은 뜻으로 한 말이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가볍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우리들이 부주의한 말한 것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공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한 장소죠. 그러니까 감람산은 글자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곳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음식 문화는 그 올리브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올리브를 그들은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불을 밝히는 데 썼고요. 그리고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의식용으로, 제사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를 또 먹기도 했어요. 물속에 이 석회 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올리브 열매가 그것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집에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올리브유를 이 마트에서 식용으로 파니까 사다가 쓰더라고요. 아마 이 장소는 그 감람산에서 수확한 올리브로 기름을 짜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우리 주님을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에 빠지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즉 죄의 그 무거운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돼지에게는 돼지 우리가 조금도 거북스럽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돼지 우리, 그냥 이 돼지 배설물의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 그 장소에서 그냥 하루 동안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돼지와 같을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불결함과 사악함보다 주님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불결한 죄와 함께 가셔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훌륭하다면 좀 이상합니다. 더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1시간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도.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의 이 형편을 잘 모르고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동선을 살펴보면은 엄청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될 인류 속죄의 그 험난한 길 앞에서 그분은 졸음이고 뭐이고 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에 빠지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뭐 일본말로 표현을 하죠. 지금은 마니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 탁구 마니아. 그런데 일본인들은 오타쿠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취미가. 처음에는 취미, 그 다음에는 마니아, 그 다음에 오타쿠입니다. 오타쿠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로 적당한 말이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덕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덕후. 들어보셨죠? 누구는 뭐 고기 덕후다. 고기를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그 덕후라는 단어가 오타쿠라는 단어에 뭐 근접한 의미인데 오타쿠만큼은 덕후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오타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오타쿠, 그 사람은 그냥 영화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직업이 다 있어요. 직업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그냥 부속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오타쿠보다 더 대단한 사람 누굴까요? 영어로 전에 유명한 영화 있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명, 미션이란 말이 임무 혹은 사명이란 뜻이죠. 사명자,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도 못 이긴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자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명자조차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건 가히 사명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처럼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선한 목적이든 잘못된 길이든 결코 사람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유독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보다 더
심하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게 했다고 베드로가 했는데 그 베드로한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완전히 엎어졌어요. 다시 못 일어나,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날 만큼 엎어져 버렸어요. 이제 성경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그렇죠? 베드로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37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베드로가 1시간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목숨 내놓겠다고 했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못 깨어 있어.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이 밤에요, 잠을 1분도 안 자고 밤을 지낸다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건장한 청년도, 20대 청년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1분도 안 자고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그냥 뜬 눈으로 세워보세요.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했던 그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는 시간에 이미 위험은 그들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인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죽음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봤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한 말, 너희의 목숨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거나 그동안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은요, 얼마든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야, 나 5분 후면 도착한다. 딱 전화했어요. 근데 불과 1분 지나서, 한 1, 2분 지났는데, 야, 기차에 불 났는데 숨을 못 쉬겠다. 그런 거.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거. 5분 사이에.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고 마지막 말 한번 그렇게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뭐 거기만 그런 거 아니죠. 이번에 저기서 강주에서 아파트 붕괴될 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처방이 없어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43절부터 또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린 여기서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또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명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14장 딱 1절에 나오잖아요. 미녀가 날까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이 배반자가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대단히 성격이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갈릴리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도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 주님을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체포한다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자, 파송된 무리,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성전 수비대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폭력단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타작하는 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바칠 11조를 강제로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지 못해 가지고 굶어 죽었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에 복종했다는 기록을 보는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 급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례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강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제사장들 세계에서. 이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11조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착복하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 폭력배들이 돌아다니면서 타작하는 데 가서 강제로 11조를 뺏어오는 거예요. 11조를 두 번 바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1조를 강제로 수탈하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안 주고 지가 다 써버렸어요. 이들은 충동적인 무리들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보낸 무장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검이나 나무 막대기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몽치, 이것은 폭도들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곤봉을 말합니다. 짧으면서도 끝이 뭉툭한, 그래서 타격을 때리면은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곤봉이라고 보셨죠? 잡는 데는 홀쭉하고 앞부분은 이렇게 통통한 거, 그런 무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성전 수비대가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했어요. 이 폭동을 진압할 때도 이 무기를 썼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들이 충동적으로 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일종의 그 조직 폭력배들이었어요. 44절에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스승의 볼이나 손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그 충동적인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스승의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유다는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스승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 사람은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종의 이름 말고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실패했어요. 중세 때. 천주교가 하도 가혹하게 이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군대를 아주 통쾌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천주교 측에서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을 한 겨울 내내 공략을 해서 그냥 아이들까지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보호나 복을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맨날 참고 살아야 되고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해답.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숫자의 몇 프로나 될 것인가? 부부간에도 그냥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부부싸움 뭐 몇 번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죠. 이제 뭐 치고받고 한 건 아니지만 뭐 말로 다툰 것도 다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번이나 해야 끝날란가 알 수도 없어요. 이건 뭐 성도님들 이야기라 제 경우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이건 도대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길이.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총을 쳐버렸어요.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 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일제 때 독립운동가 했던 얼람 이상재 선생이 이 말을 했어요. 일본 그 경찰을 향해서. 나는 일본이 앞으로 성경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이. 총칼로 일어나는데 총칼로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렇죠. 아니, 적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손 내리고 있는데 안 죽겠어요? 죽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적을 죽였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남편이 부인을 그냥 100대 0으로 이겼어요. 뭐 치고받고 한 게 아니고 말로 이겨서 남편이 머리가 엄청 비상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부인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하늘나라 가면 보상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엔 반대로 부인이 막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남편보다 그냥 한 몇 수 높아 가지고 부부 싸움만 하면은 부인이 항상 이겨. 1000대 0으로 이겼어. 그럼 천국 가면 보상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잘한다, 똑똑하다 그러실까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진 남편을 주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아우, 네가 고생 많았다. 원체 능력 있는 아내하고 사느라고. 그렇겠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 과연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뭐가 진짜로 이기는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기려고 막 애쓰지 말고요. 뭐 부부간만 그러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이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감당할 믿음의 힘이 없어요. 이미 상실했어요. 왜? 지금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자, 전부 도망갔습니다. 51절과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유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지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 청년이 누군가? 근데 성경에 이름이 없는데 굳이 꼭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옷 입을 틈도 없이 빨리 예수님만 달려줘야지 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배 혼이불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몸에 이렇게 감는 일종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부드러운 천으로 된 그냥 옷에다 이렇게 둘둘 감는, 아니 몸에다 감는, 옷에다 감는 게 아니라 옷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감고 이제 그 겟세마네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군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다가 이 사람까지 잡아버렸어.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그 옷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53절부터 또 6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우리 주님이 공회 앞에 지금 섰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공회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은 공회를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재판은 공회를 열 수 없어요. 그리고 열어가지고 재판을 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공회를 열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혹시 너무 급한 일이라 밤에 모여가지고 공회를 모여서 결정을 했으면 날이 밝은 다음에 반드시 재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날이 밝은 뒤에. 하지만 이들은 밤에 공회를 모으고 명절 기간에 모으고 그 다음에 증인을 조작하고 온통 불법 투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갔어요. 아마 여기 현재 대제사장이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때는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종신직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은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연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 계속 연임을 시키고 로마가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해임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에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의원인데 이 불법적인 공회에 그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네요. 안나스는 아마 가야바의 그 장인이었을까요? 가야바가 서기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입니다. 현임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재판은 낮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밤에 했고 불법으로 증인을 조작하고 또 명절 기간에 공회를 열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파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그냥 유대교 그 교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는 그냥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우리 주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같이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하고 기타 종교. 기독교는 진리고 나머지는 전부 종교죠, 그냥. 종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 사단이 옷을 바꿔 입은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을 반대하는 데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교파에 상관없이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예는 기독교계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은 모두 난색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바로 기독교를 개혁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계승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기독교를 개혁한 루터이야 그 개혁가들은 이 이슈가 뭐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성경으로.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고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한때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조차도 성경으로 다 못 돌아가고 그들이 세상 떠나자 다시 이 개신교는 천주교의 제도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단 조직들, 총회장이 있고 거기 또 그 아래 누구 그 천주교 조직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애초에 기독교 개혁 기간에는 목사 가운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두 형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직자를 표현하는 옷을 입게 됐잖아요. 그런 칭호를 쓰게 되고 무슨 어떤 사람은 책을 보니까 베드로 목사 그렇게 해도 교회사를 안 읽어보는가? 베드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또 천주교에서 쓴 그 교회서 베드로 교황 이랬어요. 아니 베드로 시대에 무슨 교황이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도 일부러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그냥 감춰버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교단에 있었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가 세상에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들이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본래 우리의 모습을 가렸던 것들이 전부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정난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들은 건물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을 파괴하는 죄는 단박의 사형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61절에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내가 찬송받으리.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서도 사실을 고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린 주님이 왜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했을까요? 대제사장 그 말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그 부정한 여인한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요, 그 존귀한 대제사장 질문에 우리 주님 아무 말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 부정한 여인 말에는 대답하셨다.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언젠가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막 남녀 직원이 막 이제 다투고 있어요. 여자들을 대우해라 하고 막 여직원들이 그냥 남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막 이제 이유를 댑니다. 여직원 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 이제 그만할란다 그래요. 아니 더 토론합시다 하니까 나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사람 수준이 아니야. 그냥 말 안 한다. 주님이 대제사장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 뭐 때문이겠어요? 이건 말할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자기는 대제사장이라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제사장 딱 볼 때 이건 그냥 말할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딱 붙들고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돌이켜라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하시면서도 베드로 아무러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냥 말 안 해요. 왜? 이건 감투는 대제사장이지만 지옥 자식 중에서도 지옥 자식이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다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이게 말할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이건 백날 말해봐야 세계의 격리기. 구원은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침묵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아무리 말해봐도 이게 듣질 않아. 깨우칠 수준이 되질 않아요. 지 고집에 그냥 완전히 꽉 잡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성경에 있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다. 기도를 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원체 잘못돼 있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어. 아이고, 나는 아무 징계도 없는데.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건 징계할 수준도 안 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건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옷 홀랑 벗고 이제 쓰는 꼴이에요. 거기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일상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 징계가 없어. 그건 가짜거나 아니면은 이건 도대체 징계할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체 이게 고집불통이라. 자,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야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침 뱉고 우리 주님에게 말로 조롱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왜? 이미 그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반란 때 로마군에게 모두 죽거나 잘하면 포로가 됐어요. 로마군에만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 중에 폭도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그들 손에 대부분 다 죽었어요. 대제사장까지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 70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뒤에 오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요, 무서운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66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이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랬어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베드로의 주인은 저기서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망가는 걸 허락하셨죠. 왜 그렇겠어요? 제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도망가게 하라고. 제자들은 엄청 그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건 뭘까요? 여기 아버지가 깡패한테 팍 맞고 있어. 근데 거기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거기 아들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그러면 덜 부끄럽겠죠. 맞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체가 베드로가 커다란 실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제자가 같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없으면 차라리 낫죠. 전부 주님의 원수들만 거기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걸 허락하셨는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따라왔는데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 비자,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야,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도 이 나사렛에서 함께 있었어. 너도 그 무리야.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70절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랬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과 이쪽 유다 지역에 쓰는 사람들 말이 그 말씨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전라도 사람 말씨와 영남지방 사람 말씨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말씨는 확실히 구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갈릴리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너는 그 무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아니다. 이게 법정에서 증인 선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법정에서 사실만 말하겠다고 선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난 모른다. 진짜 모른다. 그런데 72절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 어린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들이 잠자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왕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그분을 영접해야 될 그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어. 돌보다 더 못해. 돌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해.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우리 주님 세 번 부인해버렸어요. 두 번 울기 전에. 근데 닭이 딱 울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자연의 소리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생명의 주를 부인했다. 우리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체 정신없는 짓을 하면은 자연의 소리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저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로 가니까 나귀가 한사코 안 가잖아요. 발람을 태우고 그냥 확 좁은 데로 가갖고 그냥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 문질러가지고 다리가 상하게 하니까 막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짓이 나귀만도 못해. 그러니까 나귀 눈엔 천사가 보이는데 저기 발람 눈에는 안 보여. 왜? 발람이라는 인간이 선지자인데 하는 짓이 지금 나귀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그냥 맹세하고 저주하고 주님 부인했어요. 그것을 누가 책망하고 있어요? 자연의 소리가요. 책망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조심해라. 사단이 너희들 밀가부로 다루고 청구했다. 정신 차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니까 그 시간에 베드로랑 요한이랑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은 그냥 정해진 순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강단에서 맨날 기도하라고 이제 강조한다고 성도님들이 또 그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들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대신 잠자고 있어요. 바로 시험에 들었잖아요. 주님 3번 부인하는데 닭이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정신 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참 다행이죠.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통곡한 베드로는 구원의 가망이 있지만은 내 잘못을 깨닫고도 베드로처럼 뉘우치지도 않고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다시 사용될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행할 일은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만이 우리들이 모든 시험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일생 일대에 가장 큰 넘어짐이었고 그 넘어짐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 자신이었을 뿐 아니라 하찮은 그 어린 소녀 말에 그냥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느냐? 자만심 때문이에요.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